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을 펴고 계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본문으로 한 구절을 읽기보다 하나하나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시리즈로 지금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모델이시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모델이시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모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 강대상을 보시면 강대상 하나인데 이 하나를 이 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 보면 정확하게 이 강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더 알 수 있듯이 사복음서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강조점,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여기에 보시면 21절 이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첫 번째 사건이 다릅니다. 물론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겠죠. 그럼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마가복음이 보는 바 예수님의 사역의 본보기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나의 패러다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죠? 하나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리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왜 놀랐습니까? 가르치시는데 그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뭘 보고 놀랐냐면 귀신도 복종하는 그 권세에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둠의 세력이 제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극적인 하나의 예가 뭐냐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성령의 사역 전체를 귀신 쫓겨가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귀신이 쫓겨간 것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간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 전체를 그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가장 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사역의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가 같이 갑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이것이 같이 가느냐 하면 두 개가 하나일 만큼 같이 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개가 하나일 만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에 놀라고 성령의 나타남에 놀라서 이제 안식일이 끝났을 때, 안식일이 끝났다는 말은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해가 지니까 그 당시 관습으로 안식일 기간 동안은 사람을 이렇게 메워오지 못하죠. 일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들었죠. 왜? 그 전날 그 놀라운 일을 보았으니까요. 아침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들이 예수님을 한적한 곳에서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찾습니다. 우리 돌아가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에 보면 참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자마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몰려왔고 그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사역이 되어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이곳에 내가 머물러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다른 마을들로 갔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아까 비행기에서 불이 났는지 하여튼 불은 못 봤습니다. 연기만 잔뜩 봤지. 근데 참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제가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번 홍콩 여행을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안 듣고 했나? 그거 회개했습니다. 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더 이렇게 확실히 분별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전도하여 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 말하는 전도란 말은 이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oclai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포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핵심이고 성령의 사역은 부수적인 것이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항상 무엇에 따라 해석해야죠?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손바닥의 양면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과 밖으로 이루어진 게 손바닥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손은 이 하나만 말해도 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 선포 하나만 말해도 성령의 사역은 같이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같이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문맥에 보면 의심할 나위 없이.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서는 말씀과 성령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 말하면서 결혼식처럼 이렇게 반지가 2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돼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듯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였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 결과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을 보더라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도 그랬고요. 그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2장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았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더라. 무리가 a crowd 군중이 그 말이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남북한 전체에서 몰려들었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여기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전국에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산, 바다라고 하시면 바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식사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할 겸 쉬기도 할 겸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걸어서 미리 와서 거기에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틈도 없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개척교회 하면서 슈퍼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단지 내 상가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집집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더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멘. 둘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참 중요합니다. 볼 때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기묘묘해요. 복음서가 4개인데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되 이렇게 복음서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데가 딱 있어요. 그걸 딱 종합해 보면 전체가 나오는데 이 4개가 정확하게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4개가 필요해요. 뭐처럼? 저기 피아노 뭐죠? 의자 다리처럼. 만약에 피아노 의자가 다리가 4개인데 하나가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아니면 2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점 중에 4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들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선포하시는 것, 또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것. 어디에 근거하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3개로 요약하기보다는요, 마태복음 자체도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에 요약되어 있고요, 9장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5장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로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요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장이 나오는데 이게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부분, 8장부터 9장까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2가지 조화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강조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 똑같이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말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족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어떤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했습니다. 비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발견함에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다. 상인이 진주를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모든 것을 팔아 샀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클리어합니다. 명백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거라.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에 있지 않고, 세상에 명예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세상에 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뭘로만 들어가죠?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격이 그 속에 신앙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 우리 존재를 다해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내 목적이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 내 자원으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 자기 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셔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소유, 물질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신 삶,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전하시는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안 따르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전하셨거든요. 마가복음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주 되신 삶,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신앙의 본질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러니까 지지난 주일날 저녁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중에 주일날 저녁에 안 나오신 분이 많으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누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소리만 나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렇게 광역시 중에 한 도시에 있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요. 몇 년 전에 제 책과 테이프들을 다 이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해서 교회 집회를 인도하라고 초청할 겸 해서 사셨습니다. 근데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에게 전해오기로 여주복 목사는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란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다 품어서 안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을 옳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옳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 중심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옳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떠날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을 두고 저한테 교회론이 약하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느냐? 예수님을 보시라고. 그분은 훨씬 더 하셨다고. 근데 지지난 주 저녁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 있으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이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뜨러뜨리는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무리를 흩뜨러뜨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죠. 자, 우선 예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식은 많았습니다. 시바, 남예멘이나 에디오피아 혹은 원방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로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에 안식일이면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자기 육신의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살아갔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에서. 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평강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모양을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심에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결국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필요를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댔습니다. 평강을 외쳐댔습니다. 왜? 그래야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탐심에서 나왔다고 예레미야 6장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양들을 흩뜨러뜨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럼 왜 양들을 흩뜨러뜨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흩뜨러뜨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여기서 뭘 가리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방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해서 저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뜨리는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흩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목장에서 흩뜨러뜨리는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흩뜨러 퍼진 그 여러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직접 일어나셔서 저들을 이제 이방 나라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목자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스리도록.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분이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럼 여기 보십시오. 목자를 세울 것을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람들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신앙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왕 되신 삶을 전했습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동정적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원하는 거 그저 채움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전할 때 그들이 시험 들고 떠나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안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보다 더 동정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사람은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전하셨는가? 그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사역만 하더라도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한 가지로 그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8장 9장에 보시면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 억압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귀신의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부터 치유 안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 등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는 환영합니다. 능력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 중심적인 삶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피아노에서 다리 하나가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피아노 의자에서. 세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에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마가복음의 강조점, 마태복음의 강조점 그 모두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는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저라도 부지런히 할 테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했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내용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이 말은 다른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돌아오시는데 요단강으로 그 사건을 누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말도 다른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진 것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서론적인 부분들이고요. 역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회당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은 아니죠. 회당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사건을 처음에 기록합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으로. 그럼 여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지체라면 기도 사역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오신 2년 3년 되셨는데 기도 사역 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 하나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많은 사람이 다른 게 강조된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구절도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4장 1절 2절, 4장 42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9장 28절에서 29절, 11장 1절, 2장 39절 45절. 이건 대단히 많은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보면 5장 15절 16절입니다. 거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뭐하러? 예수의 말씀 듣고 치유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부흥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강사가 기도원가 버렸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사고 때문에 주일날 못 오니까 전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 참 귀하게 함께 하셨다고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도 못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과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인데, 혹은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에 기도하실 때라는 이 말은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러분, 하물며 잠깐만요. 한편으로 여기에 악한 자란 말은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이 워낙 악해서 어떨 땐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 아버지도 있는데, 더러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제일 좋은 아버지를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저도 세 자녀를 가지고 있지만 인내심이 한계도 있고요, 화도 잘 내고요, 이기적인 것도 많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인내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자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마태복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양에 따라 나타나는 거냐?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젊은 10대들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서로 짜지도 않았는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그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자주 물었던지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이 전체 집회 가운데 그 얘기를 할 만큼 뭐라고 물었냐면,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두 번째는 너 하루에 몇 시간 성경 보냐? 왜?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난 줄 아니까. 근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연관은 어떻게 연결지어야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요, 혹은 틈을 내셔서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했겠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중보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삼석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이민족 가운데 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의 초점에, 관심에 하나님이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에 허락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하면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뗐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해주는 걸 강청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강청하는 기도를 보면 그 과부가 옳았어요.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악해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것을 밤낮으로 했더니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서, 그 당시 과부는 사실 사회에서 완전히 그 저면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데 밤낮으로 구했더니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재판장과 같다는 분이, 그 말이 아닙니다. 대조죠. 이렇게 악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과부가 옳았듯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되, 여기에 나왔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되, 이건 우리가 드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중보기도 중에 기도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뭘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피아노 다리가 4개인 것처럼.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이 조화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대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덜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에 대해서는 축도 외에는 말하는 게 거의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능력은 구하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하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너무너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다리 몇 개 없는 피아노 의자와 같습니다. 절대로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을 우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의심할 나위 없이 제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몇 구절, 두 구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 맞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맞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17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말도 행동도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서 그날 거기에 전설 때문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명만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핍박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셔서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자기가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신 걸 보고 나도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걸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친밀함.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은사와 열매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왜? 열매는 바로 이 요한복음에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삶 속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그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십자가 복음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예수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사역 시간에 그냥 쭉 세워놓고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그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니까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하니까요. 근데 이건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남아공 사역 갔을 때요, 이 집회를 마치고, 목회자를 위한 집회를 마치고 의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팀들이 가서 진료하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진료하면서 일부는 감당하고요, 이분은 좀 기도를 받아야 할 뿐이라, 이분은 이제 많이 그 사역을 해보셨어요. 의료 사역을. 현직 목사님이시고 동시에 내과병원 원장님이신데, 그래서 많이 해보셔서 또 외에 선교도 많이 해보셨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을 좀 보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냅니다. 여기 기도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이분들은 시골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현지 통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환상적인 콤비라고. 그게 뭐냐 하면 의료와 성령이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되 그냥 도와주세요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막혔던 담, 마음이 닫혔던 것, 이러한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그 원인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또 치유도 더 급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가 환상적인 콤비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추구해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되고요, 협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성도는 모두가 기도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날 밤에, 자꾸 시간 다르는데, 금요일날 밤 우리 연합 천하기도 모이잖아요. 이번 포도나무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별로 안 왔대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들을 주세요. 근데 두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또렷하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몰려올 거래요. 지금 금년 들어서부터 등록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파죽지세로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 섬기려면 지금 있는 기도사역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기도사역자가 되셔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하셨더라도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등록한 순간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오늘 등록하시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면 배우십시오. 주님 찾고 추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중심적인 예수님 종류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말씀과 성령의 조합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섬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못 섬기니까 훈련을 통해 섬길 것이고 또 주일날 오후에 선교금을 통해 섬길 것이고 오이코스를 통해 섬길 것이고 오이코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성찬식 하겠습니다. 보다나무교회는 성찬